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 예쁜 여청년 한 사람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용산교회 다니셨던 이경미 집사님의 딸이네요. 신유지 양. 우리 박수로 환영해 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을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시편 113편 1절로 3절 우리 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기 찬양이 지금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네, 4번 들어갔습니다. 의미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5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1절만 해도 3번이나 찬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시편 113편과 114편은 절기 때 부르는데 특히 6월절 때에 많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은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오게 되는 날이면서도 또 장자 재앙이 있을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고 넘어간다 해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그래서 장자가 구원을 받는 날이 바로 또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구원받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예? 구원받으면 기쁘죠. 그래서 이 노래가, 곡조가 경쾌한 그러한 곡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 먼저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1절과 9절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할렐루야 하고서 쭉 말씀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고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시작과 끝인데, 할렐루는 뭐냐면 할랄에서 왔어요. 할랄. 할랄은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비추다는 것은 뭐냐면, 밝게 비추다는 것은 빛은 있긴 있는데 그 빛을 그냥 옷으로 덮어버린다든가 뭔가 천으로 덮어버리면 그 빛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지요. 그 빛의 역할을 다 하게 해주려면 어두운 것들을 다 어떻게요?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밝게 비추다 하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해 주는 것,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랑하다. 예?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이야, 내가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데 누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아주 맛있는 빵을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 은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뭐 해라? 자랑하라. 예, 자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뛰어난 속성, 위대함, 이런 것들을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에 그것이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동정한 합회에서 청소년 야행회를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는 날 영화를 하나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 영화는 뭐였냐면, 미국의 한 기독교인이 로키 산맥을 넘어가기 위하여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잘못돼가지고 로키 산 그 위에서 추락했습니다. 추락해가지고 화재, 불이 나고 있는데 관제탑에서 갑자기 비행기 하나가 계속 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사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구급 비행기를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화재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종사를 구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온몸이 다 탔어요. 거의 안 탄 데 없이 그렇게 다 타서 병원에서 위급하게 수술을 하고 또 온갖 수술을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굴에 화상이 너무 커서 엉덩이에 이제 살을 떼가지고 얼굴에다가 또 살을 붙였어요. 드디어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걱정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자기의 이 흉측한 얼굴을 보고 자기 부인이 무서워서 당신하고 못 살아 하고서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저의 얼굴을 보고, 흉측한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드디어 붕대 푸는 날이었어요. 자기 아내의 눈빛만 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붕대를 다 푸는데 아내가, 그 당시에는 성형수술이 발달 안 되는 때였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을 탁 껴안으면서, 여보, 이렇게 사라져서 고마워.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은 속으로 어때요? 너무도 감격스러워요. 자기 부인인 자기를 이렇게 껴안아주는 그 순간 너무도 감격이 커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각 병원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데요, 정말 깊은 계곡에서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해가지고 그 노래 목소리가 하늘 위에까지 팍 올라가서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목소리처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를 듣는 모든 환자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듣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마음속 깊은 데서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러한 기쁨을 마음에서부터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 찬양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시편에서만 몇 번 나오냐면 59번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는 야흐인데요,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이거 이제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이 시편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야훼를 뭐하라? 찬양하라. 야훼의 밝은 빛을 밝게 비추라. 야훼를 뭐하라? 자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종들, 그분을 수종드는 종들, 그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노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 감정도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시는지, 축복해 주시는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차적인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구약시대의 유월절 때에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은 누구만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여호와의 종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인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의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중에 제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결혼 이제 주례사 할 때 어떻게 주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갈비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육적인 갈비뼈도 갈비뼈지만 영적 갈비뼈가 필요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유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유전자, 어떤 유전자를 라고 붙일까? 생각 유전자, 그 다음에 사상 유전자, 아니면 마음 유전자, 이렇게 하다가 마음 유전자를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오면은 그게 분명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의 어떤 목회자도 마음의 유전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기한 방법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매 순간 함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혼을 하기 전에 한 장로님이 늘 그 아가씨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김양이 결혼하면 내가 축가를 불러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노래를 못하고 음치가 누구냐면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결혼한다고 발표를 딱 하니까 이 장로님이 교인들한테 누구도 축가하지 말고 내가 축가할 거야. 드디어 이제 결혼식 날 축가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교인들이 그 사람의 실력을 알잖아요. 사회자가 오늘 축가는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부르겠습니다, 딱 그렇게 발표하자마자 교인들이 다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저 창피해서 어떻게 보나, 우리 교회 망신시키는 거 제가 어떻게 보나. 그 장로님이 딱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반주자가 이제 전주를 다 한 다음에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노래를 다 마칠 때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노래 잘할 줄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결혼 발표가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실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결혼 축가를 부르기로 그렇게 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면서 축가를 준비하고 정말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축가를 불러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축가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그 느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미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찬미가 이렇게 부르다가 스마트폰에 뭐가 오면 스마트폰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우리의 찬미가 형식적인 그런 찬미는 이 교회 천정에 올라갔다가 뭐예요? 뚝 떨어지는 그런 찬미입니다. 노래입니다. 찬미가 아니고 노래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노래를 잘 못하는 그러한 음치라고 할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노래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이제부터 영원까지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까지 찬양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니까 언제까지요?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이 땅에서 살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의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노래하는 길을 아끼고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게으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믿음이요. 바로 그러한 의무를 하는 자들이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의 삶에 또한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행복을 원한다면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괴롭고 힘들을 때 찬양을 하게 되면 괴로운 것들이 어떻게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업이 안 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목전껏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 반주를 눌릴 때에 뭘 누릅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개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도가 무슨 의미고 레가 무슨 의미고, 우리 희원씨 거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 뜻, 도가 무슨 뜻이고 레가 무슨 뜻인가 안 배웠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헛되이 공부한 거야. 몇 천만 원 들여서 공부시킨 거 다 헛된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거 진짜예요. 자, 보세요. 도는 뭐냐면 도미누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레는 울림, 하나님의 음성이란 뜻이고, 미는 미라클, 기적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파는 패밀리, 제자, 가족이란 뜻이고, 솔은 솔루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고, 나는 라비, 입술이란 뜻이고, 시는 거룩이란 뜻이고, 도가 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예. 이게 1000년 전에 그의 도다레초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침례 요한, 천주교는 그 옛날에 제자들이 뭐 언제 태어났는지 그 태어난 날 기념하기 위하여 그 미사를 지내는데, 바로 이 구이 도다레초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 탄생을 축하하는 그 날에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의 맨 앞에가 바로 도레미파솔라시 도였어요. 물론 중간에 약간 수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난 것은 뭐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그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제일 끝에 글자가 오메가인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인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도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시작이요, 이 세상의 뭐예요? 끝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나게 그렇게 해서 곡을, 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미솔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도레미파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도를 배울 때에, 음악 시간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도 하면은 그 아이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도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만약에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들이 도 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걸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참여하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거기에서 뭐예요?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도레미파 아무 의미 없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의미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미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도 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기적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지금까지 노래를 불러왔는데, 찬양대원들도 노래를 부를 때 도미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도미솔 이렇게 하지 말고 도는 하나님이지. 맞아. 하나님 하면서 도 하나님 미 기적 미라클 기적 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도미솔을 노래할 때에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노래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도미솔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사랑을 기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실 때에, 단순하게 도미솔이라는 그 세 글자밖에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의미를 아시고서 우리에게 뭐예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권상당의 자식들이 도미솔 부르는 그 도미솔과 용산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있는 도미솔의 그 노래는 천지 차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도로 시작 끝나는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은 먼저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이시므로 그것을 믿고 뭐하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든지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세상 곳곳에 어디든지 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여
전 세계 식인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휴가를 내서 중국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어깨가 안 좋았어요. 피도 뽑아보고 치료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뿐이고 좀 지나면 또 아프고, 최근에는 또 잠자고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잠을 잘 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엎쳐 덮었다가 또 뒤집었다가 이렇게 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팔 아픈 데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떤 때는 새벽에 깨어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아침 일어나면 막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항상 매일같이 그렇게 아팠어요. 척추 교정하는데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근육이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척추 교정을 하신 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아마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서 거기에 조선족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길래 제가 이제 중국으로도 좀 뭔가 치료가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어깨 요새 너무 아픈데 혹시 이 마사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척추 교정도 좀 하고 그런 사람 혹시 있느냐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최근에 팔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잘 한다고,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부항에 주먹만한 그 병으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또 전자 그 침이 있어요. 그렇게 침을 놓는데 이 침을 고압으로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그 세게 하니까 손이 막 나무처럼 막 굳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중풍 걸린 거 아닌가 겁도 나고.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가 이 심줄이 달라붙어서 이걸 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또 피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숙소에 와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매일같이 아팠던 게 그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서 3번 치료를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거기에 가라고 하신 것은, 제가 계속 누구한테 가야 이게 치료가 될까, 우리 재림교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팔을 한번 해봐라 해서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목사님 심줄이 붙은 겁니다. 이거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치료하게 해주시도록 거기로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요청은, 우리 삶이 찬양의 삶이 된다면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저희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여 노래로 주님께 자랑하며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찬양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견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 아름다운 마음에 축복해 주시옵시며 평안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가정가정이 윤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